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걱정돼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찬양을. 네, 그래도 다 불렀습니다. 네. 이게 항상 제가 찬양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이 두려움이 있어요. 코감기가 오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항상 밑자락을 딱 깔아놓습니다. 저는 찬양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음이 딱 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과정을 마치고요. 이제 여섯 번째 창조 과정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창조 단계에서 이제 참 사람의 창조가 나와요.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섯 번째 과정이 상대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 한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요. 그렇게 제가 나눠보다 보니까 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의 소 제목을 구별해서 나눠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 정도 소 제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제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창조 과정을 굉장히 간단히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공허함과 깊은 흑암 속에 있었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늘 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 아래의 여러 말로 인해서 예전대로 세상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기뻐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자, 하늘은 뭐냐? 하늘 위의 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늘 아래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하늘 아래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쫓돌아가는 지식, 세상을 쫓돌아가는 지혜, 세상을 쫓돌아가는 말 등을 한 곳으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바닷속 깊이 잠겨있던 땅이 이제 위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 마음의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분리하셨어요. 바다에 잠겨 있을 때는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땅이 이제, 그런 우리 마음이 바다에서 드러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위의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사 네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활용하셔서 우리의 이 마음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날마다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사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창조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뤄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다짐과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뭐였죠? 이건 나와주길 바랬는데 용서였죠. 용서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사하여 주시옵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단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용서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용서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창조 단계입니다. 예. 자, 본문이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이 생물을 내게 됩니다. 생물은 짐승, 가축, 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 20절 보면요, 물들이 생물을 번성케 했고요, 하늘의 새가 날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5번째 과정인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땅에서도 이제 뭔가 내놓게 됩니다. 마음에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 하니 뭐다? 생물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땅은 뭘 내놨냐면 풀, 씨 가진 채소, 나무 등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는 움직이는 생물을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풀, 채소,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먹기를 기다립니다. 반면에 생물은 달라요. 직접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생물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 땅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짐승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마음속에서 짐승류를 내놓는다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도 마음속에서 내놓는 것이 쓸만한 선한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부끄럽고 어두운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구속사 마지막 단계가 7단계잖아요. 바로 그 직전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번째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내놓는 것은 짐승류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원래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놓는 것이 짐승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자꾸 어둠의 벽들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창세기를 보다가 제 자신이요,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내 모습이 쫙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너무나도 부끄러웠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예, 우리 아이가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4살 때.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도와준다고요.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아이한테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 진공 청소기 장난감이 있었어요. 진짜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윙하는 청소기 소리만 나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붕붕 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거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먼저 청소기로 깨끗이 먼지 오고 다 빨아들여고 깨끗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장난감 청소기를 미는데요, 저는 마음속에서 이쪽 깨끗한 쪽에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 눈으로 딱 보니까 여긴 깨끗하고 이쪽은 더러운 거야. 이쪽 가서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더러워져요. 하고 한참 보고 있다가, 아휴, 포기하고 이제, 나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단 책 같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돌리다가 또 다시 자기도 따라서 한다고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있는 종이를 오른쪽으로 옮기대요. 그들이 또 오른쪽에 있는 종이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나름 청소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막 하는데, 얘가 지나가는 자리는 더 더러워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청소를 방해하고 오히려 어지럽혀고 있는데 내 모습을 딱 보니까 굉장히 만족해요. 자기 뭐 했다고? 청소했다고. 누구 도왔다고? 아빠 도왔다고.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날 것 같아요? 화 안 납니다. 화 안 나고 굉장히 귀엽고 무지무지 예뻐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꼭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내놓으려 하는데, 나도 모르게 쓸모없는 것들을 자꾸 내놔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했구나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쓸모 있는 것이든 쓸모 없는 것이든 간에 구원의 첫 번째부터 5번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를 일단은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쓸만한 것이 아니라 뭐더라? 짐승유더라. 그것도 쓸만한 것을 내놓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내놓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구원의 창조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5번째 구원의 창조 과정인 용서의 단계는 우리의 노력, 바꿔서 말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행함의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셨을까요? 뻔히 제대로 못할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행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뭔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적극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거의 대부분 다 보셨죠? 운전면허 시험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코스도 운전해보고 도로 주행도 사전에 연습해보고 해갖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제 실제로 운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이거와 같아요. 우리들에게 행함의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연습과 노력의 개념이 큰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자, 여러분, 전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거나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든 말든. 또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그 기도가 그 상대를 위한 것일까요?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걸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나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든 기도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그것은 다 행함의 기도이고 노력이고요. 그것은 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 1000명을 했든 10,000명을 했든 그게 깨달아지신다면 목에 힘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를 왜 했는데?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분은 뭐 하루에 3시간 이상 하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1년 완주 여러 번 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 금식기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우쭐댈 필요도 없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또 무엇을 하셨을까요? 뭐 선교, 뭐 저는 오늘 설교, 또 뭐 교회 세우는 거, 무엇을 했든 간에요,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 여러분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에게 잘했다, 잘한다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뒤치다거리는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해주시는 것이지 진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 아이가 청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진짜 도와준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어지럽히고 방해만 됐었잖아요. 그래도 나는 아빠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청소 다 마무리하면서도 아이가 청소기 돌리고 아이가 정리해놓은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잘 때 몰래 정리를 다시 다 했습니다. 또 청소기도 또 소리 나면 싫어할까봐 또 빗자루 다 쓸고 닦았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했다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진짜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내놓는 것은 짐승류입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짐승류라도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정리하셔서 선한 뜻을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귀찮게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답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한 것으로 우리의 공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는 우리에게 잘했다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노란색 딱 뜯어져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네요. 근데 누구한테? 29절과 30절에 파란 글씨도 딱 있어요. 미리 아신 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참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 하고요. 네, 찬양 한 곡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이 광주 열린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제가 진순류밖에 못 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사실 두려웠어요. 옮겨온다라는 게 어떤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혹여 방해나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사람이 창조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만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드디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은 겁니다. 첫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것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장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는 영을 대표하고 여자는 육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의 뼈와 살, 육이 뼈와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죠.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서 여자는 육을 대표하고 아담은 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왜 뱀이 여자를 꼬셨는지 아시겠죠? 육신의 것으로 꼬십니다. 마귀는. 자,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요.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다음 두 개가 중요해요. 그건 사람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세상 땅도 말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의 마음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림의 대상은 28절에서 세 가지 나와요. 첫 번째 다스림의 대상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대상은 하늘의 새입니다. 세 번째 다스림의 대상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입니다. 첫 번째로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야 하는데요. 바다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말, 세상의 논리, 개념 등 세상을 쫓도록 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을 쫓도록 영향을 끼치는 움직이는 물고기를 잘 다스려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양한 종교 중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면서 또 종교의 어원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도 단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뭘 좀 읽어드릴 건데요. 동양에서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종은 죽은 내 조상과 현재 살아있는 내 성씨, 가족 전체를 의미하고 교는 아들에게 때려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가족 공동체인 국가의 중심인 왕의 가르침이고 신앙은 가족, 성씨, 조상, 죽은 부모를 믿고 적장자인 왕의 공정한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죠? 원래 정의는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뭘 봐도. 예. 저도 이렇게 어려운 거 한 번씩 해야 있어 보이잖아요. 자, 서양에서 종교는 두 가지 어원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신 혹은 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의를 내리기를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종교는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심이나 신심, 신앙, 불심이며 종교적 신앙에 따르는 마음가짐은 종교의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기독교가 생명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영향을 받으시겠어요? 제가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증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나 증인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볼 만하다. 믿겠다. 이런 말을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 산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늘의 세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을 말하죠. 세는 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뭔가를 하고 그렇게 누군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향이 항상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가 또 직분자들이 항상 선한 영향만 끼치던가요? 또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좋은 영향만 끼치던가요? 서로 상처 줄 때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다와 하늘,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것이 뭐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짐승 같은 성향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잘 다스려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어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람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먹을거리는 씨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씨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씨는 뭐예요? 이제 말씀드렸어요. 말씀. 씨는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먹고 자랄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자,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젖입니다. 젖.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말해요. 자,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단단하죠? 단단한 음식을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자가 먹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초등교육에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다가 중고 대를 거치면서 점점 지식 수준을 높여가듯이
또 아이가 엄마 젖이나 분유를 먹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밥을 먹듯이 처음에는 젖과 같이 먹기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화시켜서 내놓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초보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초보인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단단한 음식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게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될 수 있으면 젖과 단단한 음식 둘 다 주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항상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들에게는 씨가 없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류가 먹는 것은 씨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들이 진짜 동물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풀만 먹습니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씨가 없는 풀을 먹는 것이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동물입니다. 제가 인격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인간은 짐승류로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쭉 보다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을 동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사람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씨 있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씨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잘 먹으셔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씨 있는 것과 씨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먹고 또 이 두 가지를 다 내놓더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도 뭐라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고요.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법과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놈의 죄의 법과 싸우는데 선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더라.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들으면서 바울이 지옥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걱정이 돼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야. 자,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입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그런 그가 이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감히 어찌 짐승들을 내놓지 않는다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찌 사람다운 것만 내놓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육신을 쳐 복종케 하셔서 날마다 육신을 쳐 복종케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심으로 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원의 길 6번째 단계 중에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자꾸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을 따르는 대로 자꾸 기울어감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육신을 저 복종시킬 수 있게 하시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